골로새서 1장 25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또 그가 많은 것을 가졌던 많이 갖지 않았던 덕이 있던 덕이 없던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너는 성도야 하고 구분냈다는 거죠. 이 구분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늘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100점 100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부닥치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할까, 또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람이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주의 일이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29절에 오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속에 누가 먼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내 열심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하는 느낀 거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물질 축복이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기 처음 왔을 때 천정이 이게 다른 거였어요. 그때 집사님이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슬쩍 가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냥 형편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셨어. 난 집사님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한동안 안 오셨어. 그런데 나는 이제 기도했지. 하나님, 집사님이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LED로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걸 LED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집사님 볼 때 여기 어떻게 이걸 유지하겠어요? 근데 음성을 듣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둘 해준 거예요. 이 텔레비도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스크린인데 이것도 해주시고, 전에는 이거였는데 이제 컴퓨터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자꾸 기울라 그러니까는 내가 앞서가지 않으니까는 안 돼. 의자도 마찬가지. 의자는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옛날 의자 빨간 거였는데 그때 처음 여기 이쪽으로 해서 빨간 의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의자를 좀 바꾸고 싶어요. 분위기 세심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사진 찍어놓고 나 혼자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은 교회를 안 버렸다는 증거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의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견적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별로 안 비쌌는데 응답이 점점 늦어지니까 올라가는 거.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의자를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0개를 신청했는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 가격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의자를 줄였어. 그래서 이게 40개가 아니고 32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제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대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서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업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도에다가 개에다가 잡혀먹고 도에다가 개에다가 잡혀먹고 빠꾸도 막 그러면 남들은 다 나왔는데 나만 계속 도에서 개에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도에다가 4개를 엎어놓고 한 번에 축축축축축 이렇게 해서 내버리는 경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낙오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둘 더디지만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겸손해서 문제가 심각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왜? 하나님이 고개를 들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뭐 바닥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계속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둘 역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성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목사님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양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숨 쉬고 있으면 기도한다. 목사님 기도 얼만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지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 그리고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친구도 속으로 얄밉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놓고 그냥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즉 사도는 사도의 직분, 집사님은 집사님, 성도는 성도의 직분을 따라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거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체적인 게 있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둘 다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받은 사명 있어요. 그걸 다 이루어주고 싶지만은 잘 못 이루어드려서 늘 죄송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져 가니까 이것도 버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적이건 또 개인적이거든 그 언약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의 영광을 깨달으면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직분은 뭐야?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는 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공개적인 언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신도지만 목사보다 전도 더 잘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주한 장로교회 전도 잘하는 전도왕을 초청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버려지고 또 이렇게 인생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한다. 그러다가 낭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그런 탁월한 은사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나름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여기 있다 내 지식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있는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왔다 간 사람이 65만 명이 다 돼요. 하루에 200~300명씩 오는. 나는 하루에 200~300명에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그냥 나름대로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녹화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늙어서 내가 들으려고 내 설교 내가 들어야지 누가 들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녹화를 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녹화도요 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녹화를 뜨라고 삼각대를 하나 줬는데 그게 망가졌어. 사은품을 받으셨는데 그걸 여기다 주고 갔어. 근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군대가 있지, 이것도 나도 할 줄도 모르지, 유튜브 계정도 개설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놔뒀다가 그래서 제대하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서 이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들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꽃도 꽃이라서 아름답다. 너는 너대로 아름답다. 또 두 번째 시는 작은 꽃이지만 예쁘지 않은 꽃이 없다. 유명한 꽃처럼 뽐내지 않아도 너는 오늘도 예쁘다. 네, 하나님은 크게 사역하는 사람 큰 데로 축복해주고, 작은 저처럼 작은 데 와서 이렇게 그냥 사명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저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에서 어느 날 연락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몇 강좌를 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은 어떻게 성장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꽉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활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다 뿌리 붙이고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갈 겁니다. 집사님도 저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10년 전에 왔을 때 교회가 좀 많이 커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 그때도 또 한편으로는 자, 저 목사님 버텨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제가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버텨나가는 게
얼마나 신기해.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버텨나가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내가 내 속에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 이슬이 저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해안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철의 큰 폭풍우가 해안선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해안선을 바꾸는 것은 매일 찰싹찰싹거리는 파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든 축복이 오든 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걸 좀 바꿔달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바꿔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기도했는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했는데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따뜻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발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를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내 사명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햇빛을 조금씩 비춰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잊었던 일은 잊어버려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비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을지라도 길을 내고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현장이고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답답하지 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